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창조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 원인이 뭐냐면 언약이 그들의 영혼 속에 각인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체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만큼의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이야기고 사실은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잡았을 때의 응답과 언약을 놓쳤을 때의 고통,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로 왕이 너무 이제 막 불어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특히 남자아이들을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산파한테.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가 있지만 예전에는 산부인과라는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할 때 보면 그 아기 출산을 잘 해본, 많은 경험 해본 나이 많이 든 할머니 같은 분들이 산파로 가서 이제 막 뭐 힘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출산을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산파라고 그러죠. 이 산파들이 갔다가 이제 산파들 보고 야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 딸이면 상기를 살려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히브리 그 민족 그 아이들을 살려준 걸 알고 바로 왕이 왜 살려줬냐?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죠. 산파들이. 아니 저기 우리가 가기 전에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몸이 튼튼해가지고 우리 가기 전에 벌써 이미 아기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쭉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요, 애굽 백성이 노예된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얘기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로 위에 요셉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였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너의 후손이 이방 민족에게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객이 된 너희 후손은 400년간 그 이방 민족을 섬길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얼마나 오래된 얘기지. 요셉 이후에도 벌써 이미 400년이 흘렀는데, 노예가 된 건지 400년 흘렀는데, 그럼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이걸 갖다가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던 거였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직접 그 이방 민족을 징벌할 것이다. 그때서야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었죠.
벌써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몇백 년 후에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출애굽시킬 때에 실제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애굽에서 살 것과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 뭐죠? 이미 미리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미리 예견된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되었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니까 그 사건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역시 신중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모든 신들은 잡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그거를 이제 나타나게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전능하심,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견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큰 원죄 가운데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사건들은 이미 예견된 겁니다. 미리 예견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미 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 이 언약만 붙잡아라.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미리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아니면 절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예견된 게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것이 미리 예견된 것이 맞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노예가 되었느냐?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긴 한데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언약인데 이 복음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장 6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요셉도 죽고 요셉의 형제들도 죽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언약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 뭐냐?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이 실패한 겁니다.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무슨 언약 전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모든 인간은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축복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 언약이. 이 언약이 끊어지니까 후대가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다시 말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그 말은 언약이 더 이상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또 출애굽기 1장 8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에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7년 대환란, 7년 대흉년, 7년 대흉년의 그 역사를, 그 흑암을 막고, 그리고 많은 애굽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살렸던 그 실제적인 역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요셉을 모른다는 새 왕이 왔다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졌고 그 역사를 바로 알아야지 그 과거에 저질렀던 그 실패와 그 어둠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면 또 반복하게 돼요. 근데요, 이 새로 왕이 된 이 바로 왕이 실제 있었던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몰랐다 쳐. 그죠? 불신자니까 이거는 몰랐다 치더라도 언약 이런 건 뭐 전혀 모르잖아요. 당연하게. 근데 실제 역사를 알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때 어마어마한 7년 흉년을 갖다가 다 방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호했다.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노예로 삼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최소한. 근데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지. 또 영적인 것은 더더욱 모르지. 영적인 것도 모르고 실제 일어났었던 실제적인 역사도 모르고 둘 다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이거 너무 많아지는데 저거 혹시 나중에 우리가 다른 나라랑 전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랑 손 붙잡고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고 난 다음에 우린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이 공사를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독관을 세우고 더 강하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된 겁니다. 자, 그게 내용이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면서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해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파로 왕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자, 이게 뭐죠? 이게 전부 다 그 고난의 짐을 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드는 데에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데 쓰임받는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 밑에서 불신자 종로를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굉장히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힘들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네가 그 짐을 지고 네가 그 짐을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구에게로 가냐? 예수님께로 가게.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잖아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 축복된 만남이 되는 거죠.
굉장히 축복의 만남이 되는데 언약을 놓치면요 다 어떻게 적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내가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부 다 축복된 만남으로 다 살릴 대상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딱 붙이는데 내가 언약을 놓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적이 됩니다. 애굽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 애굽이란 나라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와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주변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 다 살리게 되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오히려 더 주변 사람들이 다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언약을 놓치느냐 그것이 단순히 내가 살고 죽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느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살리게 되냐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놓치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부싸움 하다가 살인사건도 막 저지르고 오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막 사람 죽이고 부부싸움 하다가 막 남자가 열받아가지고 막 흉기로 부인 찔러 죽이고 막 어떤 사람은 뭐 집안에 막 휘발유 해가지고 막 불 지르고 막 이런 일까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언약 모르고 결혼하니까 이게 다 적인 거라. 가족이 사랑해서 뭐 맨날 사랑해서 뭐 함께 살자 뭐 이래놓고는 막상 결혼을 살려가 보니까 다 적인 거죠. 자,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가 됐냐? 두 번째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놓친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죠? 전도와 선교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 끊어져서 애굽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사라진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들이 없어졌다. 전도자들이 없어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러니까요, 애굽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일이 없으니까, 그죠? 이 애굽 복음화가 안 되니까, 애굽 복음화가 안 되니까 오히려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애굽 노예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이 복음화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같이 사는 공생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살고 애굽도 살고 서로 함께 사는 공생관계가 되는데 이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니까 지금 살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전체가 전부 다 우상 섬기고 기생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살려야 될 사람들인데 이거 살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적이 되어지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고통당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후대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야기잖아요.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딸이면 살려놔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더 나중에 끝에는 뭐라 그럽니까? 22절에는 아예 그냥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라. 나일강에다 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후대가 굉장한 저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죠?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내가 고통받는 건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우리 후대, 우리 자녀가 고통받는 거는요, 그거는요 정말 끔찍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면은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은 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어떤 집사님이 이제 완전 불신자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특히 어디 이제 유교 가문에서 장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집안에서 제사도 지내고 장손이니까 얼마나 제사가 많겠어요. 장손을 지내고 이러다가
이제 그 유교 가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유교의 가문에서는 뭐 늘 뭘 얘기합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해야 된다. 뭐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늘 어릴 때 듣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게 늘 이제 그렇게 듣고 이제 그렇게 늘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우리 땡땡이는 야 얼마나 참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참 공경하고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막 형제간에 우애 짓게 지내고 너무 늘 칭찬을 듣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집사님이 나도 모르게 인정 중독에 빠진 거예요. 자꾸 칭찬해 주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은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인정 중독. 인정받고 싶어하는 중독. 그러니까 인정 중독이 되니까 자기 원래 모습은 싫은데 어딘데 뭐 화날 때도 있잖아. 인간관계 속에서. 근데 그걸 표출을 못하고 속은 막 죽어가는데 참느라고 죽어가는데 겉으로는 늘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만 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칭찬 들으면서 살아야 돼. 왜? 인정받는 게 좋으니까. 칭찬받고 싶으니까. 이게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교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참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예배생 그냥 왔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 모르고 착한 것이 세상에 제일 악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 사귈 때 나는 착한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 난 착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여러분 복음 모르고 착한 것만큼 그렇게 괴로운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지는 죽어가는 거야. 착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니까. 속은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싶은데 그걸 꾹꾹 참고 있는 거지 막. 왜 그래요? 인정 중독. 남들한테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칭찬받으면서 착하다. 저 사람 참 인자해. 저 사람 참 부모님께 효도해. 늘 그런 얘기를 듣기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정 중독.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복음 모르고요 착한 거는요 그거는 진짜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죽는 겁니다. 복음 모르고 착한 거는. 그래서 나중에 복음 딱 깨닫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 모르고 정말 착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속이 지금 다 썩어가지고 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 거기만 늘 신경을 쓰는 거라.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이런 말 하면은 갑자기 내가 화를 내면은 나를 갖다가 사람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속에 자꾸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인생을 괴로운 겁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모른다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죠? 산파가 살린 거죠. 산파가 살린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산파들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야 우리가 바로 왕이 지금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죽이면은 우리가 이거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이거 잡혀가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뭘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꾸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바로 왕이 명령 어기면 안 되는데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 어겼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요 사람 말을 갖다 너무 잘 들어요. 사람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꼭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은요, 사람 말 잘 듣는 것처럼 하지만 또 사람 말도 잘 안 들어요. 뭐 시키면 말도 잘 안 들어. 그런 것도 하나님 말씀은 더 안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요, 사람 말도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말을 잘 들어주면서 그 마음에 담는 건 뭘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사람 말 잘 듣지만 뭘 선택합니까? 사람 말 잘 들어주면서 중요한 선택은 뭘 선택하냐?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나일과 함께다가 다 아들이면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모르니까 우리 후대가 끔찍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뭔지 아세요? 나일강이 이집트의 신입니다. 이집트의 우상이에요. 이집트가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 때문에 그래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1년의 날씨 중에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다. 우기 때는 이 나일강에서 이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을 갖다가 다 촉촉하게 다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는 수많은 곡물과 작물 그리고 과일들이 막 열리는 겁니다. 나일강 주변으로 이게 이게 애굽이 쭉 있으면 쭉 이렇게 해서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 옥토예요. 다 우기 때마다 이게 범람을 해가지고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주변에 다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뭐죠? 신입니다. 근데 나일강의 자식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나일강의 제물이 된 거예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우상의 제물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후대가 우상의 제물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후대가 우상의 제물이 된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 놓쳐서. 왜 그렇습니까?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우상 나일강의 제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들이 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뭘 놓쳤어요? 이걸 놓친 겁니다. 복음. 뭘 놓쳤습니까? 이걸 놓친 겁니다. 전도 선교. 자, 세 번째 이유 또 있습니다. 왜 애굽의 종이 됐냐?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애굽은요 어마어마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런 역사적 자료 다큐멘터리 가끔씩 보면은 벽화 같은데 애굽의 벽화 같은데 보면은 전부 독수리 모양을 한 얼굴 독수리 모양을 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그 우상이 뭐냐? 호루스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호루스라는 우상이 뭐냐면 독수리 매의 모습을 한 태양 신이에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갖다가 만든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것이 뭐냐? 독수리 얼굴을 형상을 한 태양신의 이름이 뭐냐? 호루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어마어마한 많은 우상들이 많은데 그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악령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악령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악령의 힘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힘이 전혀 얻지를 않아. 하나님 주신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얻지를 않아. 그러니까 힘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체 알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단체 어디입니까? 프리메이슨. 또 어디예요?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중에 비밀 종교가 있어요. 밀교라고 그러죠. 밀교. 까발라라고 하는 비밀 종교가 있어요. 그 까발라 종교의 그 비밀 수행 의식이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는 명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비밀 의식 행위가 있어요. 이런 비밀 의식 행위를 통해서 뭐 하냐? 빙의를 체험하고, 그리고 뭘 하냐면 이 접신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요,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않아. 왜? 뭔가 신비하고 신기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맞들인 사람은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은요, 이런 명상과 비밀 의식을 통해서 악령의 힘을 얻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는 힘을. 물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로 나중에는 큰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막 귀신 들리고 막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다 죽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후대가 완전히 이 세상에 노예되는 겁니다. 후대가 또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세상의 노예, 사단의 종이 되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일단은 뭐 나를 이길 수 없으니까 뭐 세상이고 사단은 나중이고, 일단 나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못 이기니까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일단 감정, 여러분, 마음, 감정 참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사건 보세요. 자기 누나를, 친누나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잡힌 그 남동생 잡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뭐요? 자기 감정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안 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한 사연은 아직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일이든 간에 뭔가 둘 관계가 안 좋았겠죠. 그죠? 둘 사이가. 그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니까. 왜 그래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마음을 갖다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 이기니까 당연히 세상 못 이기고 사단 못 이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막 살인도 저지르고, 가족도 저지르고 죽이고, 그리고 지도 죽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중요하죠. 이왕이면 좋은 직업, 더 돈 많이 받는 직업 좋습니다. 또 결혼 중요하죠. 결혼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둘이 같이 살면 좋겠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직업도 좋고 결혼도 좋고 학업도 좋고 다 좋아요.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라. 학업 이전에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라. 직업, 다시 말하면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힘을 가져라. 결혼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힘을 가져라. 그래야지 부부싸움에서도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왜 배우자를 죽입니까? 자기가 컨트롤 안 되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서밋의 위치에. 여러분은 서밋의 위치에 있으라. 어떻게?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가져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거는 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피입니다. 예수는 그냥 일반 사람 이름입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중요한 거지, 예수란 이름도 중요하지만 예수 이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양의 피 바를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중요한 것이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자, 두 번째. 이 흑암 권세가 완전히 결박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피를 딱 언약을 붙잡을 때. 뭐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 피 외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력입니다. 우리가 체력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영력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서밋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각인된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목표가 뭘까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가 딱 각인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뭡니까?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각인을 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냐? 불신자, 애굽에. 이게 각인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각인이 안 된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세월, 애굽에서 400년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400년 동안 노예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기회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애국을 복음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줬다니까. 근데 그 기회의 시간을 갖다가 다 놓쳐버리니까 반대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몇십 년 살지 모릅니다. 앞으로 몇십 년 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고 살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과 전도와 영역의 응답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